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전에 영상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헌신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는가를 보았습니다.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많은 사역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준비해 간 그 많은 것들을 다 사실은 펼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청년들의 사역을 함께 후원했고 함께 기도했고 다시 복음이 필요해서 우리 청년들이 4년 만에 캄보디아, 이 꺼까웨우 그리고 뽀라익벌 지역을 방문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청년들이 동참하는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앞뒤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선교지로. 어떻게 4층에 계신 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인사 좀 해보세요. 나도 가고 싶어요, 선교지로. 4층만 해보겠습니다. 할 때까지 제가 설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선교지는요, 한 번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 가게 되어지면 또 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에는 헛됨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도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헛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는 이 헛됨이 없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은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심한 순환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어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심한 반대 또 회방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지역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바울 일행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핍박과 회방이 있었어요. 엄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우리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바울 일행이 고난받고 능욕당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거짓 고소를 해요. 그리고 강제로 체포돼서 강제로 끌려가는데요, 옷을 벗겨버려요. 수치를 당했던 거죠. 또 공정한 재판이 없이 그냥 매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위험한 중범죄자에게만 채워지는 착고를 차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바울 일행의 행적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파 사역을 크게 회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핍박과 회방마저도 여러분, 바울 일행의 이 복음 전파를 막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당신의 복음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갖은 핍박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 당신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누굴 힘입어서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쫓아오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회방이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리를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시간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고 회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과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거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 사단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지럽혀 놓은 그 현장들이요 무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해는 신앙을 능욕하는 일이 있으나 사실은 어떠한 예외도 허락하는 일 없이 신앙의 승리는 명백하고 부동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말인데 좀 어렵죠. 영어를 이제 해석해 놓은 걸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박해는 신앙을 멸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기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비록 복음을 두고 가는 오늘 우리의 발 앞에 정말 넘기 힘든 장애물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회방꾼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복음과 이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을 보호하셔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거둠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걸까요? 열매를 거두었다,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받아들고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고요,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의 이 마음밭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열매를 맺어요. 심지어 복음 전도가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보세요. 이 아테네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서는 변론을 했는데요, 그곳에서의 사역이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하지만 거기서도 예외 없이 몇몇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여러분 생명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운동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열매는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그 믿음이 유일한 조건으로 내세워지긴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마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 저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낙도 가서 우리 4일간 월요일에 가서 목요일에 왔어요. 이게 짧은 사역을 감당하고 왔는데요, 거기 무슨 열매가 있을까? 예,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짧게는 4일, 길게는 10일을 그리고 9일이죠 갔다 왔는데요, 그 과정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생명력,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력이
많은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지면 거기는 분명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우리 지난주까지 읽었던, 두 번에 걸쳐서 읽었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뭐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이 바울의 사역 동기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른 거짓 사역자들처럼 부정하거나 부정하다고 오해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자신은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로 사역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 행도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여진 이 감찰하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시험하다, 검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그릇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검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험하시고 검사하시는데요,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확인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시험대 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결국 오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행실 등을 지켜보시고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진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컨 평생 같이 살아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쏘갔다,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모르기 뭘 그럴 줄 몰라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속상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전지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할 때 전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뭘요?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역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다. 내가 사역하는 의도가 이것이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바울 일행의 전도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전한 이 복음에 그래서 왜곡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어떻게 보면 또 적당히 타협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자리에서 사람들의 호의를 얻을 양으로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확고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물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행한 근본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힘썼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호의를 받고자 복음 진리를 왜곡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여러분, 그는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도들의 수장격이었던 이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서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호의를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타협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사역의 동기, 그리고 이 과정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된 자리였다라고 단정하고 단언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최대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 진리를 사실 그대로 또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는 거짓 사역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뭐냐면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쓴 것이 거짓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말이죠. 또 탐심의 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속에는 이 욕심이, 탐심이 막 가득한데 뭘 쓰고 있어요? 가면을 하나 딱 쓰고 있어요. 자기는 탐심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참된 사역자는 겉과 속이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동기도, 또 속에 담겨져 있는 동기도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겉이나 속이 같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이 자신의 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여러분 권위 없는 자처럼 그들을 대했어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했고요, 그들을 염려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엔 언제나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질타하고 때로는 그 권면 속에 심판과
호된 질책이 있게 되더라도요, 아무런 흔들림 없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요. 말씀을 받아 교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냈던 거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저 어머니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된 자세로 온화하고 친절하게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담아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권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권위적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어지면요, 왜 권위적이 될까요? 착각해서입니다. 착각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워서 때로는 권위 있게 하십니다. 근데 이 권위는 내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 권위가 나로부터 나온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내 권위라고 생각하면 이제 권위적이 되어져요. 착각하는 거죠. 상하관계를 따지기 시작하고 면박주고 무시하고 미안함도 없이 막 부려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용서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누가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무너진 그 심령을 다시 불어 넣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사랑한대요. 또 물어요. 사랑한대요. 또 물어요. 사랑한대요. 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짐받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가 주님의 양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또 온화함과 친절함으로 섬기고 양육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우리 이 도남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많은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구역장, 권찰, 많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이 모든 분들이 헌신할 때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넉넉해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지면 이게 권위적인 모습은 사라져요. 착각하는 모습도 사라져요. 내가 뭔가 된양하는 모습도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대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모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트로포스는요, 유모에게만 쓰여지지 않고 친어머니에게도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의 주 양육자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친어머니처럼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육체적인 생명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8절의 의미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단순히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아끼지 않고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전 존재를 희생하면서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 전파자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까지도 함께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 사역을 하고 왔어요.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이제 오는 날 제가 이제 저도 내려가서 우리 청년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명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어땠어? 사역이 어땠어?
너무 은혜롭고요, 너무 좋았어요. 야, 그러면 다음에 또 갈 수 있겠어? 저희 애도 어땠어? 뭐 은혜롭고 사기가 좀 그래서 어떻게 내년에 또 갈 수 있겠어? 뭘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은혜롭고 그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땠다고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사역 자체가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일단 언어가 안 되는데 언어가 안 되는 사람, 그 아이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청년들이 하는 동일한 단어가 뭐냐면 은혜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그래서 머물고 그 은혜가 흐르게 되어지는 그 자리엔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전 존재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자는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까지도 함께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019년도에 우리 3년전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캄보디아 그때 갔었어요. 일주일 동안 복음 전하고 우리 우리 밥퍼 주는 사역도 하고 마을 전도도 하고 하다가 잠깐 휴양지 가서 마지막 날 하루 갔는데요, 와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 안 갔어도 될 것 같다고, 거기 안 가고 계속 사역을 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고. 우리 사실은 우리 그때 우리 3여전도에 우리 함께 가신 우리 권사님들이 갔던 곳이 꺼까웨우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선교사님이 이 땅을 샀으면 좋겠다고, 이 땅에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년들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제 그 첫 자리,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첫 자리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곳에는요,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고 활동력 있는 이 복음이 이제는 스물스물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인격적인 오늘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파가 다른 사상을 전달하거나 어떤 이론을 학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주거동학교, 저희 이제 그 막내가 요즘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요, 학원 가가지고 공부하면 공부해서 지식을 제가 어젯밤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돼가지고 학원을 만약에 안 가겠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왜냐면 지가 안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가게 해줬거든요. 저는 그걸 들어줬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그걸 들어준 아빠 때문에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안 가는 게 좋았는데요,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한 2학년 되니까는 학원 안 가니까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다 놀고 있는 줄 알았대요. 애들이 자기처럼 학교 가면 다 노니까 다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놀았다는 거예요. 거의 전교 꼴등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다가 지금 공부를 다시 하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일단 학원을, 자기가 다니는 학원을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5학년 6학년 때 공부 안 하고 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선생님 어쩌면서 그래요? 아니거든요. 왜냐면 돈 주고 공부한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예요. 돈 주고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증거는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는요, 그냥 가서 예수 믿어요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노방전도는 그래요. 사실은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짧게는 이 얘기에서부터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나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되어진 헌신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되어진 이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이 복음대로 살려고 온 몸을 다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도남제일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도남제일교회 성도들은 달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도 이게 반드대죠. 모든 게 정직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온 삶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되어지면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더욱 용이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 때 분명 이 복음은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 그 자체가 단순한 사상이 아니고 단순한 이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인격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자의 전 인격적인 희생을 따르는 이 복음 전파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요, 이 선교사님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다른 나라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낙도 선교 갔잖아요. 이 낙도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환 선교사님이요, 올 여름에만 20개 팀을 받는다는 거예요. 20개 팀. 저희가 몇 번째였냐면 10번째 팀입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봤지만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뒤집히고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죠? 우리와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계속 같이 몇 주 동안 하냐면요, 7, 8, 9 거의 3개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해서요 거의 9월 말까지 추석 전에 20개 팀 딱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하도 걱정이 돼서 전화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몸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진짜 괜찮아요. 그랬더니 물리치료 받아가면서 하고 있대요. 왜냐면 그 사역을 감당해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교회들이 여름에 이제 사역이 다 이렇게 몰리니까 그걸 받아내는데 자기는 그냥 20개지만 그 교회 한 곳 곳마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이번에 우리 갔던 소환도 미락교회도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우리 그 자리에 섰잖아요. 근데 이 미락교회 가서도 마찬가지. 처음에 갔더니 매년 오는 것 같아요. 오니까는 또 왔나 보다 이런 시각인데요, 그 짧게 4일을 사역하고 왔는데 마지막 날 미역을 주시고 그 비싼 소금을 주시고 뭐예요?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들리는 얘기가 성도들이, 미락교회 성도들이 주일날만 딱 교회 오는 성도들이요,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와서 교회를 들락날락 한대요. 우리 교회가 바뀐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예배당이 수리되어진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딜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예배당에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배당 공사해줬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그 영성 자체가 다시 한번 깨어지는, 근데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와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 식사 준비하고 6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밥 먹고 6시 반부터 따닥따닥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가총 쏘가면서. 그렇게 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갔다 와서 저는 엘보도 지금 나갔고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래 전해서 선교사님, 저 이렇게 힘든데 괜찮으세요? 했더니 자기가 물리치료 받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이정환 선교사를 비롯한 이 등대 1호, 2호, 3호 이렇게 우리 이정환 선교사가 등대 3호거든요. 이런 사병 순회 선교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낙도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을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은 그 교회가 없어지니까 힘을 잃었겠죠.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한 복음 전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직접 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부터 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인격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헌신된 희생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몇십 배는 빨리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 아마 이번 청년들의 이 캄보디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다시 재개되어질 이 토요 전도와 이 수요 전도를 통해서 이 지역에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부디 복음 전파는 전파자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또 그 자리를 우리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꽃길을 걷기를 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되고 형통한 길만 걷기를 원하지요. 흙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길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꽃길은 흙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스팔트 쫙 있는데 거기 꽃길이 있어요?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흙길을 걸을 때 꽃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흙길 위에 꽃이 피기 때문에 그래요. 흙길을 걸어야 여러분 꽃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오늘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고 또 존귀 대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십자가 복음의 이 전달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